오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야고보, 요한 형제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넷이서 예수님과 함께 다섯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갑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좀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금방 일어났습니다. 씻은 듯이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즉시로 수종을 들더라.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 밥상을 지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제자 중에 의사가 있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당시에 누워서 앓고 있던 열병이 중한 열병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 가지 열병이 유행이었습니다.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을 때 걸림이 여러 달 계속 앓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파상 열병이 있고요. 그리고 장티푸스와 비슷한 간헐 열병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와 만나는 지역에 있는 숲 지역이 많고 강이 있고 숲이 있다는 것은 이제 모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 모기들이 학질 모기가 번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그 열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디베라 지방에는 말라리아가 대단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특히나 흔히 황달과 오한을 동반해서 환자는 극심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이 아마 말라리아가 가깝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의사였던 누가조차도 그냥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됐으면 뭐 쉽게 고칠 수도 있는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한 병이었겠죠. 자, 이 중한 열병을 치료받은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 또 포함해서 거기 있던 분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뭐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딸이 될 수가 있고 베드로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한번 좀 봐주세요, 그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 어머니를 따라서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마리아가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어머니 따라 온 거고 여기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때가 아직 안 됐고 아직 기적을 행하지 않은,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하고 그 하인들이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시더라. 또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백부장이 부탁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예수님이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친구가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좀 모시러 오라 그러는데 가실 수 있습니까? 가실 수 있으면 고맙고 안 가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와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 거지만 그 백부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줍니까? 예수님. 바로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셔요. 그런데 준비한 것을 갖고 계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찾으려면, 내 것을 찾으려면,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찾아가려면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기만 하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받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하시는 어떤 그런 분류가 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구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막 고쳐주셨잖아요, 저도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 오늘 간청했던 사람들 다 응답받고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따가 기도할 때 간청해야 돼. 간절히 청해야 돼. 대충 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끄럽게 그냥 새색시처럼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달라고 때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고통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뱀과 개구리는 같이 놀질 않아요. 병의 원인은 귀신이에요. 귀신.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 있어서 뒤돌아 등 돌리고 있어서 벽을 보고 있어서 눈을 감고 있어서 열병이 있으니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예수님 오셨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봤느냐? 귀신이 알아보더라.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들어오니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에 보면 병이 귀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 병들, 38년 된 그 행각 5이 있는 그 연못에 있는 그 환자들처럼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러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가매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질병이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놔두면 안 됩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질병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직 예수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충만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말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룩한 생각에, 거룩한 사명에,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 안에 귀신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문의가 아니에요. 의학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의대를 입학도 안 했고 졸업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더라가 아니라 다 고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합병원 원장님이세요. 이게 지금 정신질환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 별의별 신경 모든 것들이 다 전문화로 돼서 이 공부를 하나 전문의 따려면 얼마나 평생을 바쳐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워서 공부해서 독학해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을 볼 때에도 제가 진짜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저한테 A4 용지 한 장을 주는 거야. A4 용지를 다 읽으래. 보니까 자기 양력인데 무슨 총무, 무슨 총회장, 무슨 부총회장, 와 무슨 신학교에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박사고 뭐 그걸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거 배워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배워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무슨 뭐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종을 찾으셔야 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뭐 졸업을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다하고 무슨 박사학위 많이 그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병이든지 고쳤고요 어디서든지 고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서도 고침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신방 가셨는데 야 나는 교회에서만 고친다. 나는 밖에서는 힘을 못 써.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귀신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 열병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육신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시든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예수님 저와 함께 오늘 환영 은정 모셔드리오니 제 조수석에 제 안에 오셔서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출근길에 오늘 아침부터 종일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야 오늘 못한다 오늘 휴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어떤 장소든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방법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에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안수하시는 만지시느며 고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소수의 각종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병어리를 고칠 때도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18년간 귀신에 붙잡혀 고생하던 사람을 안수하실 때에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져서 고치신 일이 있다. 귀신 들리면 허리도 구부러집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바울이 버블리오에 붙인 아버지의 열병을 안수기도 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능력을 또 예수님 올라가시고 주신 그 능력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안수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열이 펄펄 끓는 근처만 가도 벌써 냄새가 나고 벌써 심각한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모의 손을 만졌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려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어도 상관없고 전염병이 옮는다고 사람들이 만류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실 때 긍휼함을 보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안수할 필요 없어요. 손 만질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질로 일어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갖고 만질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장모가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은 빼놓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랑을 빼놓고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을 때 사랑이 전달되므로 자 내가 아플 때 누구 하나 만져주지 않고 누구 하나 그냥 다 내가 전염될까 봐 나를 그냥 죄인 취급하고 나를 갖다가 죽을 사람처럼 산송장 취급하고 찾아주지도 않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언제 봤다고 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니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해야 돼. 사랑을. 예? 사랑으로 덮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봉사해야지. 무슨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뭐 일을 잘하는 처리 무슨 아는 것이 많은 것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잡아 앉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죠. 그런다고 다 나갑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 말한다고 나가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다시 또 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 소경이 보게 되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딸이 고침을 받더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자가 살아 걸어 나오더라. 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오시며 또 우주 만물 천지창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던 빛이 생겨서 어둠이 빛으로 나눠지고 없던 궁창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별거 아니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놀랄 것도 없어요. 뒤로 자빠질 것도 없어요. 기도해서 안수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해서 내가 회개해서 기도해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 놀라운 기적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건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적이 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야죠.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아갖고 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오늘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용산성전에 속상한 게 너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저는 아마 병원에서 계속 살 것 같아. 맨 병원 신방밖에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병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나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나가버리잖아요, 자기 발로.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지. 지금 내일 새벽에 얼마나 오는지, 뭐 새벽 때문에 핑계대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또 새벽에 나와, 또 이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 드리면은 그냥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받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심으로 집에 있던 주인 행세했던 가짜 주인이 있었던 원수 마귀가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의 장모였기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자, 베드로의 장모, 그러면 뭡니까? 베드로의 사위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사위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위 베드로, 사위 얼굴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베드로는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냥 책임감으로 가족 부양하겠다는 그 가장의 그 한국의 아버지처럼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고기를 안 잡으면 난 집에 안 돌아가리라 하면서 밤새 피가 나도록 그물을 당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청년 예수님을 만나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배와 굼을 다 버리고 부모 자식 다 팽개치고, 거기다가 동생 안드레까지 데려가고 이웃 청년에 있는 야고보 요한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 이웃집에 있던 그 부모가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버렸다고 막 욕을 해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니 가장이 되어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총각, 결혼도 안 한 결혼도 안 한 총각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애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래, 결혼한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총각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아이고 창피해, 못마땅합니다. 어부가 돼가지고 목수한테 뭘 배웠겠다고 어부가 목수를 따라다니냐. 고기는 안 잡고 무슨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사람만 따라다니고, 기가 막힙니다. 가족은 돌보지 않고 집 나가면 하멍쳐 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고기잡이 배하고 그물은 다 갖다 갈리레변에 버려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누가 고기를 잡냐? 고기 잡는 방법이라도 가르쳐주고 가지. 하루아침 팽개치고 가버려가지고 누가 잡아야 돼요? 장모가 잡아야 돼, 늙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 딸이 잡아야 돼, 베드로 아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게 잡는 게 쉽습니까? 고기가 뭐 날 잡수하고 이렇게 기다립니까? 그냥 맨날 허탕 치는 겁니다. 허탕 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사위 베드로가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사위 베드로보다 또 예수님이 더 원수가 되고 미워 죽겠고, 고생을 지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 때문에, 또 순진한 베드로를 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화병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열병이다, 화병이다, 뭐 말하는 그 학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화병이든 열병이든 죽게 된 건 마찬가지.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죽게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 화를 내도 여러분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던 고기잡이를 해서 몸에 무리가 돼서 열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부해가 나가지고 화병이 생긴 것인지, 어쨌든 그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그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깨끗이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 장모가 베드로에게 야 사위, 오랜만에 뻔뻔스럽게 낯짝도 두껍다. 그래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저녁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 장모 평상시에 찾아보지도 않다가 이제 저녁 밥 달라고 하는 거냐? 나는 못 차려주겠다. 너가 밥 차려 먹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 시키지 않고 딸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밥상을 차리더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나오는 아이들, 남편 왜 안 나올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주 앞에 나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녀가 침상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장을 받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반찬에 정성껏 해서 예수님께 드릴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반찬은 무슨 반찬이었겠어요? 생선이었겠죠. 그것이 잡아놨던 생선인지 아니면 오래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어천에서 있는 걸 드렸어요. 자, 더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여인을 고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청, 사람들이 간청을 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였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미리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을 내가 고쳐주면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수발을 들 것이고 또 집도 내어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사람이다. 은혜를 갚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쓸 그런 제목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어딜 가느냐? 바로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 거기 갔더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도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고, 루디아도 자주장사했죠.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바울에게 드렸더니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 역시 자기 집을 개방해서 드렸더니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그 이후로부터 자기 집을 개방해. 예수님 언제든지 오셔서 쉬시고 빨래도 해드리고 친구도 펴드리고 식사도 대공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자기 집을 개방.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더니, 치료를 받더니, 열병이 나가니, 화병이 나가니, 마음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수가 아니라 그냥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워있던 사람이 수종을 들게 되는 것, 누워있던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것, 봉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 아무 쌀데기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강으로 주 앞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의심하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믿어주도록,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 지난 새벽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신뢰했던 종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니까, 물질을 주니까, 저렇게 많은 가축들을 주니까, 좋은 집을 주니까 저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한번 해봐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온 첫 여성 사도가 이 바로 베드로 장모가 아닌가. 거창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직분을 준 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도로 사용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데, 잘 들으셔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고칠 만한 사람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못 고쳐, 힘들어, 이 사람은 중병이야,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칠 만한 자격이 돼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보면요, 어쨌든 사위를 드린 거예요.
사위를 드린 거예요. 사위가 먼저 자기가 알아서 뭐 장모한테 허락받고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모가 베드로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참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상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뭐 자녀들이 불평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반항을 했던 사람. 예. 그냥 빨간 가방만 메고 그냥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집에 밥통에 밥도 하나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없고 막 그래서 맨날 대들다가 의도 터지고 막. 저는요 어렸을 때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극성맞은 그런 분들 때문에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결론으로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치료받기 위해서 아팠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팠던 거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팠던 거네요. 할렐루야. 아팠던 거는 치료받으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만져주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아파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건강도 오고 능력도 오고 평안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만져주심으로 안수하심으로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즉시로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워있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만져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